사도행전 11장입니다. 우리 11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먼저 기념주의를 위해서 특별히 가사도 이렇게 은혜스럽게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박근선 선교사님, 박근선 목사님 나오셔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조금 30분 정도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조금 여러분 시간이 조금 늦게 끝나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신 축하드립니다. 오늘 생신은 여러분들의 생일입니다. 교회는 사람이니까 우리 성도들이 모인 모두가 다 생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신 축하드리고 믿음 안에서 늘 건강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은 이 11장에 있는 말씀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 보고하는 그런 장을 써 내려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었죠. 그런 일들을 잘 하지 않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고넬리오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이방인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기뻐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주셨던 그 선물, 그거와 동일한 것을 주었다고 하면서 오늘 18절에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들이 선교 보고를 하는데 잠잠했을까요? 그것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방인이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좀 어색한 문화적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의 선물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 선물은 생명을 가진 거죠. 생명을 얻은 거죠. 천국의 소망을 가진 구원받은 사람. 그 선물. 그것을 제가 그 차드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또 그 사람들도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 또 함께 나누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역사를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가 와서 보고하면 사진이 보여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은 실망스럽지만 사진은 없습니다. 저희의 사역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왜 우리가 이방인에게 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나누고 타 문화의 사람에게 복음을 나누어야 되는지에 대한 근데 그 복음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저희 사역에 대한 철학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서 존귀한 사람에게 복음을 잘 전하는
그런 일들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전부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속담인가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성공을 하고 어떻게든 잘 살고 어떻게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는 그런 일을 빗대어서 뭐로 가도 서울 가면 된다.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 말이 좋은 말일까요? 우리 학생 여러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될까요? 안 돼요. 안 좋은 이야기예요. 예. 우리는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에 보면 경기를 하는 사람은 달리기를 하지만 그 달리기를 하는 사람 중에는 한 사람이 상을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상을 받는 사람은 경주하는 사람 그 단체에서 경주를 배설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과 규칙을 지켜야 1등으로 들어와도 1등이 되는 거예요. 경기를 할 때 각자 라인이 있잖아요. 그 라인을 벗어나서 먼저 오면 그 사람이 1등 할까요?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1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배설해 놓은, 하나님이 잔치를 벌려 놓은 그 잔치상에서 그런 경주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경기를 해야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한번 넘겨보실래요? 예. 저기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당신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악한 종아 내 뒤로 물러서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이 하라고 하자는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구약에 있는 말씀, 신약에 있는 말씀대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의도와 다른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 주십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 세상을 향한 교회의 역할은 어떤 걸까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예수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벽이 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벽 때문에 밖에 볼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 모를까요? 듣지 못해서 모르죠. 그리고 전파하는 사람이 없어요. 빌립이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 가고 있는데 이디오피아 내시가 말을 타고 가는데 병거를 타고 가면서 책을 읽어요. 이사야서를 읽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읽고 가요. 그런데 빌립이 물어요. 너 그거 읽는데 아니? 그랬더니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내가 어찌 알겠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빌립이 동석하면서 같이 알려줘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물이 있으니까 내가 저 물에서 세례를 받으면 어떨까? 그랬더니 빌립이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여기 이 스토리만 보더라도 누가 세례를 요청했어요? 선교사가 빌립이 세례를 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죠. 내가 깨달아 알았으니 내가 받겠습니다 라고 하고서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여러 가지 바뀌어져 있는 것들을 선교지에서 많이 봅니다. 저희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방법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현지인을 볼 때, 우리가 선교지에서 선교 대상들을 볼 때 우리보다 열등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우리보다 부족하고 가난한 사람이라 생각하여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들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마지막 날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는 소리를 듣기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갔는데 난 널 몰라 뒤로 물러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런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는 참 조심해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랑 협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요즘에 훈련받으면서 들었던 것이 있는데 내가 복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그래서 내가 복음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내가 만드는 교회 그 지역에 그 나라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와 협력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교회를 짓는 그리고 내 마음대로 그 성도를 모으는 것. 그런 일은 멀어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사상과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타문화라고 합니다. 타문화. 우리 우리 학생들 엄마 아빠랑 소통이 잘 돼요? 잘 안 되죠?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을 보고 타문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타문화 사람. 그래서 엄마 아빠가 타문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는 아이들이 타문화예요. 왜? 내가 아무리 이야기하는데 아이는 잘 듣질 못해요. 그러니까 듣기는 하지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세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으로 내려와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작은 창문을 하나 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한 창문. 이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어. 타문화권에 가서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현지 교회를 협력하고 현지 교회와 경쟁하지 않고 현지 교회가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성공이 나의 행복입니다. 내 이웃의 성공이 나의 행복입니다. 라고 하는 철학을 갖지 않으면,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다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행복한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일 파티와 같은 곳이고 하나님 나라는 경쟁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보여줘야 됩니까? 누가 보여줍니까?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건물의 교회도 있어야 하지만 사람의 교회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현지 교회와 경쟁하지 않고 현지 교회를 동역자로 삼고 현지 교회가 성공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차디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지붕을 올려주는 것으로 교회를 협력했습니다. 교회를 처음부터 그러니까 기초부터 지붕까지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현지인들의 능력을 키워주고 현지인들이 할 수 있도록 동역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돈이 있어서 그들에게 돈을 던져주면서 교회를 지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누구의 교회가 될까요? 우리의 교회가 됩니다. 그들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역과 그들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협력하는 동역자의 자리에 있다면 아마도 그들은 더 많은 창문을 내고 더 많은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차디에 동역해 주신 여러분들의 교회가 잘 성장해 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교회들은 어렵고 힘든 교회입니다. 어렵고 어떻게 힘든지 그것은 여러분이 잠시 소개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연의 시간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오늘 11시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먼 인근 각처에서 이 시간 11시에 맞춰서 시간을 맞춰서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 아프리카 차드에 있는 형제들은 만약에 이런 상황에 비가 온다. 그럼 여기에 사람들이 왔을까요? 비가 오면 오지 않아요. 예, 비가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연의 시계에 맞추기 때문에. 비가 그치면 사람들이 옵니다. 예, 그런 사람들에게 태양의 햇빛을 피하고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워준 그 지붕이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파운데이션과 벽을 다 세우고 가장 비싼 지붕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어요. 그런 교회가 두 곳이나 되는데 그런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전도하는 것.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소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런 일에 함께 하고 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선교 사역의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첫째는 해주는 것입니다. 두잉이라고 하죠. 선교사가 불타는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장비, 재료, 자금, 기술을 외부에서 가지고 와서 센터를 싣고 현지의 필요를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그 두 번째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티칭입니다. 선교사가 외부 지원으로 학교를 세운 후 선진국 교재를 가지고 와서 현지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능력 배양입니다. 엠파워링을 하는 건데요. 선교사가 현지인들의 달란트를 발굴하도록 도와주고 현지인들의 능력을 배양시켜 자신들의 문제를 자신의 능력과 자원으로 스스로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저희는 이 19세기, 20세기 선교 방법을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능력 배양입니다. 선교사가 현지인들을 발굴하고 그 사람들의 달란트를 찾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도와주고 당신의 성공을 빌어주고 그것이 이루었을 때 나의 기쁨으로 함께 협력했던 그 방법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티칭도 할 수 있고 우리는 두잉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르칠 수도 있고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인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성질이 어때요? 급하죠. 뭐를 보면 지나가는 사람 어떤 학생이 뭐를 보면 저걸 참고 인내하고 할 수 있을 거야 응원해주기보다는 야야야야 빨리 니 그거 못해? 그러면서 어떻게 해주죠? 내가 해준다. 한국 사람은 해주는 건 너무 잘해요. 네. 우리 아이들 손주들이 너무 귀엽잖아요. 그렇죠? 유럽과 우리나라가 다른 점이 뭘까요? 서양인과 다른 점이 서양 사람들은 밥을 먹는데 손으로 먹든 핥아 먹든 스스로 먹으라고 해요. 주워 먹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야야야야 주워 먹으면 안 돼. 떠먹어야 손가락질 해야 돼. 그래가지고 떨어진 거는 절대로 다시 입으로 들어가지 않죠. 떨어진 거는 쓰레기통으로 가고 깨끗한 걸 줘요. 그러니까 점점점 우리는 면역이 떨어져요. 그리고 건강도 너무 힘들어요, 지키기. 그리고 뭘로 먹어요? 손으로 안 먹죠. 숟가락으로 먹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잡는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잘 어려서부터 몰라요. 서양 사람들은 손으로 막 먹게 하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리고 커서는 쓸어서 먹게 하고. 해주는 거 잘해요. 아이들이 못 먹으면 어떻게 해요? 할머니가 먹여줘요. 그러니 아이가 어떻게 해요? 커서도 잘 못해요. 집에 세탁기가 있는데 집에 접시 닦는 세척기가 있는데 남편이 못하죠. 엄마가 해요. 근데 그런 선교사들이 어려서부터 그런 걸 보아왔죠. 저도 그런 걸 보아왔어요.
그러고 해외에 갔더니, 선교하러 갔더니 어떻게 해요? 저거 못하네? 내가 해주는. 돈이 없네?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해요? 돈이 없으면 부모님이 대출받아서 우리 자식들 집도 사주고 자동차도 사줘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그렇게 받았던 자녀가 커서 선교사가 돼서 외국에 갔더니 이 사람들 못하네? 내가 돈을 모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게 한국적 정서와 문화를 가진 문화적 갈등을 만들어가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못하네? 내가 기다려줘야 돼. 이 사람들이 할 수 있어. 이 사람들이 해야 해. 하게 해야 돼. 라고 기다려주는 일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해주고 가르치는 일에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배양을 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충주교회가 능력 배양을 참 잘하죠. 예. 좋은 선교사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다 할 수 있어요. 선교사가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을 도와달라고 장학금을 지원해달라고 했을까요? 그 아이들이 잘 자라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학비를 전액을 다 내주는 게 아니에요. 절반 이상은 조금 돼요. 한 60%를 대줘요. 나머지 30-40%는 부모님들이 채워서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그냥 내가 다 해줄게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협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후원해줘서 그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 장학금은 초등교육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간호사도 있어요. 간호사 학교에 다니는 사람도 후원해주고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후원해줘요. 그 아이들이 스스로 깨닫고 이해하고 공부하여서 사회에 나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거저주고 도와주는 것은 쉽게 할 수 있겠지만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일은 무척 어려운 것입니다. 저거를 넘겨주십시오. 총체적 변화를 가져오는 건강한 지역사회 공동체 개발 선교 전략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저희는 지역사회에서 총체적인 건강을 바라보고 선교의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여러분들은 지역사회가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지역사회 여러분들 다 알죠? 옛날에는 지역사회에 가면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 것도 알고 그 집에 다리미가 있는지도 알고 그 집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서로 빌려 쓰고 나눠 썼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언감생심 내 거를 빌려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게 바로 서로 잘 알고 서로 소속감을 가진 것을 지역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름을 몇 명이나 외우세요? 여기는 교사분들이 많다고 했는데 교사분들은 자기의 반의 학생들 이름을 다 외웠죠. 근데 지금은 잘 못 외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몇 개의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습니까? 내 것도 외우기 힘들죠. 왜냐하면 스마트폰에 다 저장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지역사회에 함께 소통하며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카톡으로 소통하죠. 근데 우리는 얼굴을 맞대고 마음을 맞대고 우리의 문을 열고 그렇게 소통하며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지역사회인데 공동의 비전과 공동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냥 문자 보내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차드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차드는 공동체가 소속감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총체적인 건강이라는 걸 뭘까요? 총체적이다, 전인적이다. 그것은 영혼육, 감성, 지성이 다 깨끗하게 회복되는 것을 총체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전인적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사회에서 내 자신과 이웃을 사람들에게 소통하며 살아가는 것을 총체적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교는 뭘까요? 선교는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 양육 제자 훈련을 완성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한다?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을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개발은 뭘까요? 개발이란 지역 공동체의 현재 상황에서의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황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개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개발해야 되겠죠? 개발은 사람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개발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뭐를 생각해요? 새마을 운동, 잘 살아보세, 그러면서 개발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개발은 사람, 나 자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깝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가깝게 살아가냐면 영혼, 육, 지성, 감성이 통합된 상태로 그렇게 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차디에서 저희가 전도를 합니다. 대부분 전도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하지 않습니다. 이미 교회를 다니거나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무슬림들을 전도합니다. 무슬림들. 여러분 무슬림이 누군지 알죠?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무슬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주민 무슬림들이 많아요. 무슬림은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를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무함마드를 선지자라고 믿는 것이죠. 구원자라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다 깨져 있어요. 영혼이 잘못되어 있다는 상태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회복하는 기간은 너무나 오래 걸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 주보 앞편에 보면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이 우리 형제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교회가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 개종한 무슬림 회심자 예배는 아직도 하늘을 지붕 삼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누가 지어야 되죠? 우리가 지어야 됩니다. 오늘 36년 전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지었어요. 여러분들의 생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모였어요. 그게 교회가 됐고 여러분들이 비바람을 피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건물을 지었어요. 그게 우리가 여기서 공동체로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로 오늘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 형제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공간을 스스로 건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건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도 제가 해주면 저는 도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다 하면 제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현지인들이 하면 누가 하는 거예요?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역을 해야 합니다.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람에게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믿게 하면 그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사람들과 공동체로 사귀고 먹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께서 지성을 주시고 감성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을 느껴야 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마음에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개발하고 사람을 능력을 키워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해줄게. 오늘 집에 가면 손자들 오면 내가 해줄게 먹여주지 마세요. 손으로 잡고 먹어보라고 하세요. 네가 먹고 있는 게 뭔지 느껴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입에 넣으세요. 좀 떨어져도 괜찮아요. 주워 먹어보라고 하세요. 네, 여기 의사 선생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죽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좋은 약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또 그 사람이 그 형제가 그 이웃이 더 큰 발전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학교를 건축했어요. 그 학교도 이미 학교가 건축되어 있는 곳에 저희가 새 교실을 붙여주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거예요.
그 학교를 건축하기 위해서 아주 오랜 시간을 이야기하고 어떤 학교를 건축해야 될지 그렇게 서로가 협력하여서 결정하여 학교를 지었던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해줄게 그런 학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학교는 아주 오래가고 잘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지 않고 어느 날 내가 가서 지어줄게. 그러면 5년, 10년 후에 그 학교가 뭘로 변할 수 있을까요? 양을 가두는 우리로 변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하면서 이제 다시 또 이런 일도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더 많은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냥 쉽게 거절해주는 일보다는 좀 더 사람을 키우고 그 사람을 비전을 갖고 그 사람에게 희망을 가지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나누는 그런 일에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림픽의 금메달은 축구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구에 다 열광하고 인기 있는 종목에 여러분들은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올림픽 경기에 경보라고 하는 경기를 관심 있게 보는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경보라는 경기가 있는지도 모르겠죠. 그리고 뭐 아시안 게임에 우슈라고 하는 경기가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뭐 좋아하는 축구나 배구나 농구나 이런 것에 집중되어서 보죠.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도 교회를 많이 짓는 선교사, 뭐 몇백 명 교회를 하는 그런 선교사들에게 열광합니다. 근데 저희는 우리 권사님들 오셔서 보셨지만 몇 명 되지 않는 무슬림 회신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까지 한 열 몇 명밖에 같이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제가 직접 전도한 사람은 서너 명밖에 되지 않아요. 한 사람에게 전도했는데 8년 만에 예수 믿고, 한 사람 전도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데 12년이 걸리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어느 날 약해지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말자. 나도 교회 짓고 나도 목회하고 나도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주는 일 하면은 가장 쉽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주는 거예요. 막 갖다가 주고 옷, 이불, 가방, 돈 갖다 주면 사람들이 막 와요. 정말 구름대처럼 와요. 저희 권사님들이 찾은 선교팀이 사대에 왔을 때 가장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머니에다 사탕 넣고 사탕 주는 거. 제가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들이 선교팀이 그거를 하지 못해가지고 막 그래도 저 사람 좀 주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하지 마세요. 줄 거면 예쁘게 포장해서 그 사람들에게 주고 그분들이 나눠서 먹게 하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줬어요. 막 길거리에 가서 주머니에 넣고 막 주면 사람들이 막 쫓아와요. 그러면 우리가 그 쫓아오는 사람들이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진도 찍고 막 그렇게 해서 우리는 갔다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 있겠지만 찾은 사람들은 영혼에는 어쩌면 되게 화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영희 권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어렸을 때 침례교 선교사가 와서 여기서 전도하고 막 선교사님들이 그랬대요.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대전이나 이런 곳에 선교사들이 와서 예전에 사탕도 주고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은 추억으로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마음속에는 상처가 됐을 수 있었을 거예요. 나에게 네가 뭔데 사탕을 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를 잠재웠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 또 성숙하시고 지혜롭고 그러셔서 제 말을 잘 들어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선교여행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도 힘들어서 쉬운 일을 생각하자 그래서 나갔는데 소가 쟁기를 끄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쟁기를 잡고 있는 사람이 그냥 쭉 가니까 그 골망이 쭉 파지는 거예요. 손은 이 사람이 채찍을 치면서 가는데,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그림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쟁기를 끌어주시는 거라고 제가 은혜를 입었어요. 야, 나의 쟁기를 하나님이 끌어주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쟁기를 붙잡고만 있으면 되는구나. 어디를 가든 그 쟁기를 붙잡고 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뒤돌아보지 말자. 쉬운 일을 결정해서 하지 말자. 어렵지만 이 길을 끝까지 가보자. 이 길을 끝까지 가보자. 그 고백에는 뭐로 해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규칙과 규정을 잘 지켜서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제 마음이 바뀌었던 것을 여러분에게 간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프리카의 온종주의가 얼마나 많은 의존성을 초래하는지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어떤 선교학자는 물질주의적 온종주의는 선교사가 선교지 교회에 퍼볼 수 있는 최악의 저주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온종주의가 할 수 없도록, 능력을 배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수 없고 스스로 결정할 수 없도록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온종주의 긍휼은 무척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그들과 함께 총체적인 전인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이 일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 이것이 개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집을 짓고 싶습니까? 모래 위에 반석도 없는, 파운데이션도 없는 그런 집을 여러분이 짓고 싶습니까? 우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전인적인 사람의 형태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모양의 집이 나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초가집, 어떤 사람은 한옥, 어떤 사람은 아파트, 어떤 사람은 개인 주택, 이런 형태의 집을 짓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컴퓨터에는 어떻습니까? 컴퓨터를 돌릴 수 있는 시스템 프로그래밍이 있습니다. 그것을 윈도우라고 하는데 그 윈도우를 어떤 거를 쓰느냐에 따라서 빨라지기도 하고 늦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오퍼레이션 시스템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윈도우와 같은 것입니다. 컴퓨터를 돌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선교는 어떤 선교입니까? 그냥 빨리빨리 내가 해줄게, 내가 하면 돼 라고 하는 선교를 여러분들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팅이 늦게 되더라도, 이 컴퓨터를 틀었는데 이 컴퓨터가 천천히 돌아가더라도 인내하면서 현지인이 할 수 있고 현지인의 능력을 받아서 현지인이 성공하는 그런 선교를 여러분들이 하고 싶습니까? 어떤 것을 하고 싶습니까? 오늘 우리가 결정하거나 생각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만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봐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하는 일을 저희가 차디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무슬림에서 개종하고 회심한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많이 하진 않지만 한 학교를 세워도 그 학교가 100년을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그런 노력을 통해서 현지인 스스로가 그것을 운영하게 하는 그런 학교, 그런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에 함께 협력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 것은 선교지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생각을 이해해 주고 그렇게 협력해 주신 여러분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36세의 젊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점점점 교회는 나이를 먹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생일 축하드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가운데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한 그런 역사가 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일어나서 내 주변에 온종이 쌓이고 내 주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교는 이제 21세기 선교는 타문화권이 아프리카, 중동 나가는 곳이 아니라 내 주변이 이제 타문화권 선교 지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집이 어떤 집이 돼도 말씀의 기초에서 전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용납하는 금메달감이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도전하지도 않고 생각해보지도 않으면서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초를 든든히 세워 어떤 사람, 어느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흔들리지 않는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때로는 외롭지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원칙을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함께 하셔서 승리할 것을 바라보고 또 늘 우리와 동행하셔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